권동제일교회 영아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광고한 대로 매달 마지막 주 주일은 엄마 아빠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같은 본문 같은 말씀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같이 말씀을 또 듣고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30일 영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이 있는 자리마다 함께 하여 주실 줄을 주님 믿고 또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들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아버지 마음밭에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가득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홍수 사건을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현대사를 잘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듯이 홍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더 두고 보지 못하시고 내리신 큰 심판이었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도 또 그렇게 먼 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도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벌을 받았다면 그런 벌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 게 그런 큰 죄에 대한 큰 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속담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니라 라는 속담이 있었대요. 속담이라 함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굳어진 말이 속담이잖아요. 그럼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썼다는 얘긴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이 말을 70인역 이제 나중에 번역할 때 뭐라고 또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를 반대하여 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여호와를 무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반대하여 용감한 자가 되었다. 야, 너는 참 니므롯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용감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속담으로 굳어질 만큼 많이 쓰였던 말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반대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니므롯의 모습을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속담인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꽤 넓고 좋아 보이는 땅이었나 봐요. 거기 머무르기로 한 거 보면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다가 자, 성읍을 세우자, 탑을 세우자라고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 대신 벽돌을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자, 더 튼튼한 공사법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악한 사건으로 불리잖아요. 왜 바벨탑 사건이 악한 사건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탑을 쌓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멋들어진 성, 멋있는 탑을 쌓아서 후대에 이 탑을 쌓은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남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남기를 바라는 것,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이 죄인 이유는
4절 다시 읽을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이 탑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9장 7절 말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여질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마음이 없고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이 사람들의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안정감 누리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이 탑을 쌓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지금의 그 안정감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동기였습니다. 세 번째, 가장 이들의 악한 동기는 뭐였냐면 더는 홍수 심판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당연히 심판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아 하죠. 벌 받고 싶은 사람 없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시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를 그냥 넘어간다면 하나님을 공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었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을 짓는 이 사람들, 이 세대는 죄는 그대로 짓고 있으면서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은 받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살던 그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간섭은 내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더 튼튼하게, 더 높게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죄 짓고 살다가 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실까 봐. 그때 이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벽돌과 역청으로 더 튼튼하고 높은 탑을 이들이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보존하실 만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응당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믿는 것이겠죠. 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렇게 될 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래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일 텐데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우리는 참 믿지를 못하죠.
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무지개를 얘기하시면서 밑에 15절 말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내 이 약속의 증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마음속에서는 교묘하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데 나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의 안정감을 누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묻고 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정감 하나님 깨실까봐 혹시 나보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하실까봐 다른 데 가라고 하실까봐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고 항상 선하셨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다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건 그걸 고치시고 또 낫게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참 저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철저히 혼자였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거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걸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혹은 멈추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켜야 하잖아요.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무슨 능력으로 내가 나의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잔잔했던 내 삶에 혹시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을 던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벽돌과 역청으로 튼튼하고 높게 아주 잘 쌓았다고 생각한 나의 바벨탑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기 시작하시고 주목하기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놓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두 팔을 걷어 붙이신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찔리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정해져 있는 총회 공과 책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순서가 바벨탑 이야기였고, 이제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분들을 위해서 이제 원래 저희가 하는 그 어린이용 설교도 다 이제 녹화를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에 원래 하던 대로 어린이 위주로 하고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한 묵상만 간단하게 넣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이제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들이랑은 좀 더 길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래도 같이 이 말씀을 똑같이 듣고 약식이지만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다시 찍고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과 또 하나님이랑은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짧게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드러나지 못해서 서운하고 분한 마음들이 내 안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들,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마음들 내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일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저를 지키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정을 해치실까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제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제거하고자 하시는 그 죄가 정말 회개되고 제거되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드러내시는 부분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혼자 이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실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뽑아내고자 하시는 것들 다 뽑아주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 제 안에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더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살피게 되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먼저 비추시고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 앞에, 사람들 반응을 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이 받으셔야 될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그게 혹시 나의 안정감을 깨뜨리는 것일까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힘든 거 하라고 하실까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낯을 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너 혼자 가서 알아서 해라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면서 저를 보내신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걸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 제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 스스로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의 바벨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 근데 제 고집대로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주님의 책망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그게 있다는 게 저에게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 생각대로 살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멋대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제 삶에 주님 높아져 가는 바벨탑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고 유일한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내 삶에 정말 깊숙하게 주님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따지지 않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는 것이 제 삶의 복이 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기를, 주인 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렇게 그 삶의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 작은 우상도 하나님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도 순간순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그 말씀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마치 그 니무롯같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람이야 속담으로 얘기한 그 시절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적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 바벨탑을 쌓아 자기를 지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주인으로 삼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들 가운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이들의 건강, 또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을 주님의 보혈 안에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예배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